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참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복을 내려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린 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린 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린 이 기쁨 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성장해. 그분 여기 하니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성장해.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올 때 오라
선단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버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단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의 삶이 신령하고 진정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모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저희 시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저 방향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곳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중에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제가 봅니다. 3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7절까지만 같이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를 먼저 살핀다면은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흩어짐에 따라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335 때를 지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때 흩어진 무리 중에 한 무리가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나름대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는데 일찍이 흩어진 까닭에 깊은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또 목적이나 여러 말씀 속에서의 바른 헤아림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은 사도 바울이 멀리 로마로 다시 한번 전도하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좀 언제 가려나 이런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은 그 순회 전도를 시작했죠. 참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예요. 모든 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로마서부터 시작돼요.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크게 닦은 그 신장로 길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찍이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아직까지 자립하기에는 신앙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터에 크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중에 로마로 간 거예요. 그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하면서 쓴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광범위하게 신학을 조립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광범위한 신학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앞서 목요 찬양에서의 요한복음은 믿음의 기준점이 된다면은 이 로마서는 신학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 산맥이죠. 이 두 말씀을 목요 찬양과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에 강해를 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또 신학도 넓게 광범위하게 깨닫는 그런 2026년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바울입니다. 종, 둘러스, 종으로 소개한 바울. 자신의 소개에 이어서 곧바로 자신을 소개한다면은 1절에서 얘기입니다. 2절에서 곧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복음은 신학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전도의 목표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꿰뚫은 성경학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토대로 신학을 집대성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바울의 가장 큰 목표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 2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네, 가보죠.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로마를 향한 바울의 불타는 열정을 읽을 수 있죠.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동경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면은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세계를 정복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도시인 로마를 결정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복음. 복음은 원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 그래서 선교 단체 중에 기쁜 소식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유앙겔리온의 뜻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기쁜 소식을 먼저 알았을 때 누구한테 뛰어가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을 알았어요. 그럼 뛰어가는 게 이제 가족한테 또 뛰어가야겠죠. 친지나 이웃에게 전화를 할 때 그냥 보통 전화입니까? 아니죠. 뛰어가서 전화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뛸 듯 기쁘고 날아갈 듯 가서 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만일 어떤 의사가 요즘에 어떻게 연구하던 끝에 우연하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암에 대한 직효약, 특효약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암이 문제 아니에요? 현대인의 병 중에서 암병이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이 약만 먹으면 암병이 바로 나버려요. 이것을 발견했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마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뛸 듯이 기쁘고 날아가서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쪽까지 나아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1장 한 17절, 16절 이쯤에서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로마서는. 바울의 심정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자기 소개에 이어서 곧바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북받치는 희열과 감격과 확신을 억제하면서 바울은 포문을 여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바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깨닫게 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복음이.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구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아들에 대해서 고지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뜬금없이 마리아에게서 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원래 창세기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뭘로 존재해요? 빛으로 존재해요. 빛으로. 그때서부터 계속 고지되어 오는 것이 그 구약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주 짧은 이 문장 속에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뭘까요? 2절에서 예? 뭐? 미리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 또 약속. 약속이다 이 약속. 복음은 약속이다 이 얘기예요. 약속해요. 누구랑 약속을 해요? 목요일 날, 예를 들어서 주일 날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럼 그 약속을 서로는 지키고 서로는 기대하고 서로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켜야만 약속이에요. 지키지 않는 한 그건 약속은 아니잖아요. 약속이란 얘기예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이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약속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이 갑자기 생겨난 어떤 사조가 아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당시 복음은요, 당시 로마는요, 갖가지 철학적인 사조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장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문명, 문화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사조를 이루고 있겠어요. 모든 삶의 대부분이 그러한 철학의 기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예요. 그러한 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은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산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모든 철학은 뭐예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거예요. 뻔해 보게 되면은. 모든 종교는 어때요? 뻔해 사실은. 종교의 법, 종교의 나름대로의 종교의 무슨 경전이 있고 그 종교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뜯어보면 뻔해.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금세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무슨 깊은 학식의 연구 속에서 나온 이야기든 철학적인 이야기든 일반적인 일반사든
사람이 이뤄낸 것은 가만 듣고 있으면 이해가 가는 거야. 이해가.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옛날에 한번 경험했던 이 일을 얘기하고 있구나.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이에요. 그것이 인문 학문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돼요? 이해가. 왜? 복음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어떤 이 원칙과 일반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뭐 3대 종교, 4대 종교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법칙이요 규칙이며, 그것은 우리가 머릿속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열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게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갑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모든 교리, 그 모든 신앙, 그 모든 믿음, 그것을 모든 설명을 들었으니 그런즉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Soli Deo Gloria.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이, 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복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이 끝나면은 각자 기도 1시간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 나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 바울은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평강,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복인데 그 평강, 그 편안함,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발걸음을, 족적을 바로 알아서 바로 걷게 해 주옵소서. 바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적어도 금년 2026년만큼은 한번 그렇게 지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